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바쳤던 사건과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자신의 가문을 이어갈 아들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때부터 수차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번성케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오셨는데요. 그러나 99세가 될 때까지도 자녀를 갖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매년 해가 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자신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약속을 지키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런 의심과 고민들을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치 않고 그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듯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듯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의 100세가 되었을 때 보내주셨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존재 자체가 기적이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이 이삭을 보면서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런 꿈결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던 때에 하나님께서 믿을 수 없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명령을 그에게 하십니다. 정말 귀하다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죠. 1, 2년도 아니고 100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이를 다른 것도 아니고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에게 죽으라는 명령보다도 훨씬 더 괴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차라리 나에게 번제물이 되라고 하셨다면 그는 그보단 덜 괴로웠을 거예요. 그렇게 괴로운 심정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가던 그 3일 동안의 아브라함의 심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그런 깊은 번민 속에 있었을 겁니다. 성경은 그의 그런 심정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깊은 침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는 그렇게 깊은 침묵 속에 길을 가다가 3일 만에야 고개를 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3일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상상해 보았어요.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아마도 저는 길을 걷는 내내 하나님 대체 왜 하필이면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실 거였으면 차라리 아이를 주지 마시지. 그랬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괴롭진 않았을 텐데 그냥 자녀 없이 살게 두시지 왜 아이를 저에게 주시고 그래놓고 다시 뺏으시는 거예요 라면서 전 하나님께 계속 묻고 또 항변하고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대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명하셨을까 하고 말이죠.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번뇌를 하면서 그가 살아왔던 날들을 오히려 반대로 돌아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지나온 자신의 삶 속에서 하셨던 일들을 떠올려 보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 하셨던 약속, 또 그 일을 정말 단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고 계셨다는 것을 그는 그의 삶을 돌아보는 과정 속에 깨달았을 겁니다. 이삭이 바로 그 증거니까요. 그는 이삭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더라 하고 곰곰이 떠올려보며 그것을 확인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서 내가 내 상속자로 나의 믿음직한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반드시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을 통해서 그가 상속자가 되게 할 거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 그리고 그 이후에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별들을 세워보라고 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그는 다시 기억하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주셨는데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이름이 예전에는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그리고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시고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또 왕들도 나올 거야 라고 하셨던 약속도 그는 떠올리게 되었죠. 하나님은 정말로 그 약속대로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지금 이 상황이 절망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아직도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응답하지 않으신 약속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응답해 주실 약속들이 그의 인생에 넉넉히 쌓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원치 않지만 만약이라도 지금 이제 이 아이를 번제로 드려서 이삭이 죽게 되는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시겠지 라는 부활의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이를 다시 살리는 것을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가장 귀한 이 아이를 내어 맡기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제출하신 이 어려운 믿음의 시험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어려운 시험을 잘 이겨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과 아낌없는 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요약해서 읽어드리면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너의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늘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재차 다시 한번 그에게 하셨던 약속을 확인해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과 은혜도 주신다는 것, 그 약속을 함께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시죠. 비록 우리가 그 사실을 전혀 깨달을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있을 때에는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지만 또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야 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면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을 바쳤던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은 종들과 함께 브엘세바로 돌아오고 그 이후의 기록에는 갑자기 그의 동생 나홀이 아들들을 낳았다라는 소식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홀과 그의 아내가 낳은 8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그 중에는 부두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리브가를 낳았고 라고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23절은 시작부터 갑자기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다 라고 설명을 한 뒤에 다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나홀이 첩을 통해 낳은 아이들의 이름은 또 이렇다 라는 기록을 하고 본문이 맞춰지게 돼요. 창세기 저자가 난데없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대단한 사건을 기록한 이후에 갑자기 왜 이렇게 생뚱맞게 아브라함의 동생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한 다음에 끝을 맺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 한 번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훈련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나홀의 아들 부두엘에게서 리브가가 태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셨어요. 리브가가 누구입니까?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훗날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까지도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려고 오늘 말씀은 이곳에 그렇게 나홀의 아들들의 이름과 그가 낳은 자녀의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의 아내를 이렇게 예비하시고 훗날 두 사람이 어긋나지 않고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100년이 지난 것 같은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일상이 너무 평범해 보이고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와의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고통과 시련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도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가고 계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세심히 행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오늘도 주님, 제가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주님 말씀하신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